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점심 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김치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는 파스타, 베트남은 쌀국수, 일본은 초밥, 터키는 케밥, 이런 등등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국민의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식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하시는 것이면서 또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식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방해하고 거부하던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에 내리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 예고가 됩니다. 그 재앙을 피할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모세의 경고를 듣고 믿었던 일부의 이집트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심판의 영이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다는 단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해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압제의 땅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와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함께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식사였습니다. 26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이 되고 그 첫 번째 유월절을 능가하는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이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을 나누고 빵을 나누기는 하지만 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양고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식사로 제정하신 식사,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식사죠,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식사인데 이 식사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새롭고 완전한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열렸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참된 양식이 되신다,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참된 양식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처럼 성찬식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해 줍니다. 자, 김치를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성찬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26절 말씀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식사 후에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역할, 심판을 하시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심판을 옮기시는, 그죠? 넘어가시는 그 역할을, 그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과 그리고 죄가 주는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용서의 양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양식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깊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중독도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 때마다, 뭔가 하기 싫을 때마다 다시 그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야, 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주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죄와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고통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용서의 양식, 구원의 양식이십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모든 삶의 순간에 이런 주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를 중독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꼭 붙드시고 주님을 드시면서 그런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모든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필요를 주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의 은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부모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은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양식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는
양식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했을 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참 감사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이 참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 먹여 살리는 일이죠.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의젓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보람이죠. 그래서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넘어지거나 다시 죄에 빠지거나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때마다. 또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많은 결핍과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복을 구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도 주님의 살과 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살지 못하는 거죠.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은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5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신다, 참된 음료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죠? 우리의 생명을 꽃피우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뭔가 신비하게 뭐 이렇게 먹여주시는 어떤 그런 양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비롯한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양식이 없으면 나는 못 사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충분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결혼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취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주님이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권력이나 명예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은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이고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세상을 살리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기적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육신을 살리는 양식인 것 같지만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그것은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진실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23편의 기자가 정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코소보에서 한 9년 정도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저의 제자입니다. 10여 년 전인데 이 학생이 1학년 때, 이 선교사님 1학년 때 우리 반이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눈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은요, 유전자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생기는 그런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삼성병원에서 그 눈을 이제 완전히 적출해내고 하는 이제 그 진짜 너무나도 그 신혼부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삼성병원에 수술할 때 같이 또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이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코소보에 선교사로 가서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거기 뭐 코소보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거기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사역들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전자가 잘못된 그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 무릎 쪽에 또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치료를 받고 또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딸 아이가 얼마나 밝은지요.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둘째 아들이 뇌전증, 그러니까 이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소식지 오면 그걸 읽어보고 그냥 기도하고 그 정도였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이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100%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100만 원을 저에게 건네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돈을 가난한 우리 힘든 우리 신학생들이 있으면 꼭 좀 써달라고 그러면서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지켜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께 그분을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임을 믿으십니까? 이 양식으로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좀 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좀 공급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때를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의지와 용기와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를 태어나게 하죠. 그리고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먹이는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죠, 열심히. 그런데 그것만 하면 부모의 노릇을 반밖에 못하는 거죠. 자녀가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죠. 그것이 사실은 최종적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최종적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이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언약을 전제하죠. 구언약을 대체하고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의롭게 살도록,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시죠. 얘들아,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들이 정말 의롭게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정말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에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백성들이 그 언약 말씀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 바로 구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또는 모세 언약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의 엄중함을 이렇게 맹세를 통해서 했는데 이 8절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도록 하십니다. 언약의 식사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지금 제정하시는 이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뭘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잔치 식사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존재 목적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죄악의 나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나 일반 나라들처럼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신들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 같으면, 그 흔한 나라 같으면 왜 굳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의와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유월절 식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를 양육해 주셨지, 야, 우리나라 최고의 나라야, 선민이야, 멋진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구언약을 능가하는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식사가 성찬식인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예언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유월절은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뭘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에 보면 왜 새 언약을 주시느냐? 그들이 그 구원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33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악하고 연약해서 구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덕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더 이상 죄 속에 파묻혀서 자기도 망가뜨리고 세상도 망가뜨리는 그런 죄인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의인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양식의 의미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양식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주시고, 그죠?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예수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을 먹는 만큼,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쌓이는 만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멋지고 황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인 성찬식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요, 세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영원히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제대로 먹여 살리는 양식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붙듭니다. 모든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빛소금교회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 빛소금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